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대승의 보살로 넘어오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대승불교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들은 보통 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대승불교 문화권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불교도 이 보살 운동 혹은 보살 사상과 떼어내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성과 대비라든가 혹은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힘들을 하나의 정신적 에너지 속으로 뭉쳐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계의 모순들, 깨달음의 난관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보살 운동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통 불교도들이 전통적인 수행도를 갖고 도달하지 못했던 완전한 붓다의 상태를 증득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대승불교 기원과 관련돼서 현대 학계에서 진행했던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살의 이념에 대해서 간단히 첨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초기 대승 경제에서 나타났던 보살의 이상과 관련돼서 왜 대승의 기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난 세기 말부터 매우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이 보살의 아이덴티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이 대승불교를 이끌어갔던 중시적인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그 이념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종류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대승운동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점은 역시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승불교가 분명히 초기 불교나 혹은 전통적인 아비달마 불교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적어도 이것이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릴 정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커다란 내용상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를 떠나서 대승을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대승을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만 갖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대승은 굉장히 독특한 발전된 측면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대승이 뭐 나중에 우리가 만트라야나라고 그러는 밀교도 포함해서 밀교도 넓은 의미의 대승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대승은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 나서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온 가장 중요한 불교 내부의 운동일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남아시아에서 소위 인도 지나 반도를 뺀 북부 쪽은 대부분 대승불교 문화권이니까요. 이 대승불교 문화권을 이끈 그 중추적인 보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이 보살의 아이디어, 보살이라고 하는 운동을 추동적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몇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하자면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인물이 63년부터 시작해서 68년도까지 해서 매우 획기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이 대승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분명히 우리들은 대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세기경부터 시작했던 분명히 자타카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대승적인 보살 사상의 발생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된 건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가 대승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승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소승의 학파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십지사상과 유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어떤 특정한 십지라든가 바람일만 갖고 대승과 동일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은 분명히 우리는 경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승 경전들이 보통 기원 전후부터 편찬되었다고 우리들은 보통 믿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이 연대기적 기술이 없는 문화니까 매우 그것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텍스트들이 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
교에서는 언제 어디서 이 텍스트가 번역됐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적어도 그 성립사적인 최소한의 연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 150년경부터 175년 사이에 중요한 대신 경전들의 다수가 낙양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75년 이전에 혹은 150년 이전에는 인도에서 이것이 있었어야만 하죠. 그리고 아마 성립사적으로 한 100년 정도를 잡으면 아마 기원 전후에 초기 대승 경전들은 인도에서 편찬되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편찬이 문자로 된 편찬이겠죠. 아마 그 당시는요. 하여튼 그러한 방식으로 편찬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기원 전후에 편찬된 이 대승 경전 중에 중요한 경전들, 우리가 정토계 경전들이나 혹은 반야경의 초기 형태들, 8천서 그 초기 형태들이 그 당시 중국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략 중요한 대승 경전들이 기원 전후 편찬되었을 거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경전들이 이 대승 경전의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평천장은 대승의 기원을 경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율장의 연구를 통해서, 즉 사회사적이거나 제도사적인 문제 연구를 통해서 대승 경전들이 어디서 출발했을까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사람이 기존의 학자들과 다른 방법론적 접근이고, 그것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인데요. 그러니까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대승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약하자면 대승은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제가제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가자 중심의 종교운동이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탑은 역시 불교 사회, 불교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매우 작동하고 있었고, 또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불교가 유럽에 소개된 이후 19세기, 18세기 경부터 불탑에 대한 관심은 유럽의 불교학자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은 뭐 불교, 근대 불교가 시작되었부터 주목받았는데요. 근데 히라카와키라는 빨리 율장의 불탑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 빨리어 대반열반경에 출가자가 불탑 을에 관여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이 제가자가 불탑의 관리자라고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자가 불탑이라고 하는 불교 공동체의 어떤 센터에서 일어나는, 그 옆에서 시장도 벌어지고 집회도 벌어지고 그런 불교 공동체 중심지고, 그것들은 불탑의 관리자는 승려가 아니고 제가자에만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제가자가 이 대승불교 운동을 실제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웠습니다. 워낙 이 사람은, 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 사람은 워낙 율장에 그리고 다른 모든 문헌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이 히라카와키라 가설은 너무나 견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는 히라카와키설에 대한 의문을 품지를 않았는데요. 어디서 이 히라카와키에 대한 아키라에 대한 반론이 나오냐면 소위 구미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쇼펜은 불탑 자체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반론을 제기했던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이라고 하는,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학자는 불탑 자체가 대승의 기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탑에 보관된 텍스트에 대한 경권신앙, 즉 텍스트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석가탑에 그 아주 오래된 다라니가 보관됐다는 것이 수리과정 속에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장유물이라 해서 뭐 부처님 거기다 놓든가 부처님 뱃속에다가 경전을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탑에다가 경전을 그 안에다 모셔놓는 것들이 바로 이 경권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즉 부처님을 상징하는 걸로써 이 경전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더 대제 장소가 진정한 불탑 혹은 불탑으로 혹은 불탑처럼 되었다 라고 하는 금강경의 말을 가지고 이 구마라지 한역은 약시 경전 소재지처 즉 위유불, 즉
만약 이곳이 경전이 존재하는 장소라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된다. 이 구마라집의 번역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불탑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경전 소재지처로 번역을 하면서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붓다가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따라서 불탑 자체가 아니라 불탑에 모셔진 경전이, 대승경전이 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서 쇼펜은 진정한 불탑이란 불탑에 보존된 대승경전이지 불탑 자체는 아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반론했고, 또 여기서 경권신앙의 함축성을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권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보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혹은 우리가 아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사원의 혹은 승려들의 모델로서 왜 그 부처님 그 보살이 중시되었는가를 설명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거기서는 이 보살, 석가모니의 전생 인물로서의 이 보살은 이 승원에 살아가는 승려들을 위한 정신적인 모델, 스승으로서의 모델이고, 또 그들이 수행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타카라든가 혹은 다른 그 텍스트에서 보면 이제 누가 붓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가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붓다, 7불이라든가, 과거 7불이라든가, 나중에 24불, 30불까지도 확장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현재 세의 붓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미래 세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불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영향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붓다가 되느냐? 수기를 통해서 붓다가 됩니다. 수기는 과거세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께서 뒷방가라라든가 혹은 다른 부처님에서 계속적으로 수기를, 너는 언젠가 몇십억 년 후에 너는 남선부주의 어느 곳에서 누구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의 붓다가 될 거다고 하는 예언을 주거든요. 수기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훈련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도 대략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붓다가 될 수 있을 시간을 삼아신기급으로 정도 잡아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겁들이 곱하기 3 됐을 때, 그때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수기를 통해서 전생불이 후계자를 찍어야 됩니다. 마치 가문의 후계자처럼 가문의 가주가 너 다음번에 너 가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이 지정받은 사람이 열심히 이 가주를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세계에 붓다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이 수기입니다. 붓다의 예우, 그 다음에 수행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세대에 붓다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원 전후에 붓다가 계세요? 물론 이 두 개의 붓다, 즉 육신으로서의 붓다와 법으로서의 붓다, 즉 텍스트로서의 붓다가 있다고 하는 믿음은 이미 그 기원 전후에 많이 퍼져 있었지만, 즉 법신불과 그 다음에 색신불로서 나와 있고, 색신불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진리로서의 법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런 건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법이 수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불자들은 약간의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붓다가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럼 우리들은 전부 찌질이가 돼갖고 붓다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앉아가지고 그냥 부처님 말씀 암송하고 있는 그 꼴이냐라고 하는 자괴감도 어떤 승려들에게는 없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왜냐하면 거기서는 수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놀라운 사실이라고 했지만, 이미 석가모니가 그 수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소위 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단계에 오른 수행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무생법인은 우리가 보살의 수행 계제를 나중에 확정했을 때 일하신기급까지가 보살 초제 전이고, 그 보살 초제에서부터 보살제 8지까지가 제2 아신기급입니다. 8제에서부터 끝까지가 3아신기급이 되고, 이것이 끝났을 때 붓다가 되는 건데, 이 무생법인은 8지에서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신기급 동안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기를 받기 전에 깨달으신, 아니 거의 깨달음에 준하는 상태까지 올랐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무생법인이 정신적인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해경의 어떤 표현을 보면, 초발심한 보살은 겐지지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지만 무생법인을 얻은 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보통 난해한 단계가 아니죠. 무생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말 그대로 한다면 그런 건데, 반해경이 말하듯이 소위 법의 무생성, 법의 불생불멸을 깨닫는 그 상태고, 그것이 그때가 그 제8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보살 사상이 혹은 수행도가 발전하면서 보살 초지에도 비슷한 역할이 주어져요. 보살 초지에서 이 무분별지를 획득했을 때 비로소 여기서도 보살의 결정성, 나는 이제 이 보살의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 확정성이 얻어지지만, 정신적인 붓다가 될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보장되는 건 바로 그 무생법인을 얻으실 때예요. 그런데 무생법인은 말씀드렸듯이 보살제 8지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반해경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이제 누구든지 반해경을 보고 듣고 필사하고 의미를 생각한다면 바로 붓다를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깨달은 다음 바로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붓다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경전에 대한 연구, 대승경전에 대한 연구와 대승경전에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전생의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과 똑같이, 비록 그 수기는 석가모니가 주는 건 아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붓다가 될 퀄리피케이션을 얻는 겁니다. 자격 부여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 누구나 보살이라고 하는 그 인연입니다. 혹은 누구나 이젠 보살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대승경전을 그걸로 읽고 듣고 읽고 필사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야말로 그 의미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이제 붓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그런 자들이 보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권신앙이 갖고 있는 그 함축성은 이제 모든 붓다가 될 가능성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원칙상으로. 예전에는 일부에게만 허용되었던 그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일부도 아니죠,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었던 가능성이 이제 대승경전을 읽는 사람에게 모두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 경권신앙이 갖고 있는 함축성인 것 같습니다. 그 빨리 문헌에서 이와 반대되는 그 경고가 떠요. 어떤 사람들은 탑을 돈다든가 경전을 읽는다든가 하면 그리고 청문을 통해서 마치 붓다가 스스로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잘못된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을 그 명시함으로써 이
타파 신앙, 슈토파 신앙을 따랐던 몇몇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슈토파에 대한 경권 슈토파이든 아니면 경권 신앙이든 그걸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붓다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상자부 전통은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노골적인 경고의 문장을 보여주는데,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때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수행했었던 제가 출가자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고, 바로 이 경권신앙이야말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그러한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적어도 이제 개방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경권신앙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그러하고, 또 대승의 발생을 따라서 이 곰브리츠 같은 사람들은 경전 제자 운동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제 대승은 다른 게 아니다. 경권 제자 운동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승 경전들이 편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또한 필사와 문자에 사용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곰브리츠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텍스트의 경권신앙에 대한 보다 더 연장된 그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쇼펜의 주장은 뭐 워낙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실적으로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몇몇 대승 경전들의 유행을 통해서 마치 당시 불교 공동체에서 혹은 불교 승원에서나 불교 공동체에서 대승이 주도적인 힘이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승을 믿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4세기 이전까지는 하는 주장을 하고 하면서, 소위 명문 속에서 보살, 천상적 보살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아미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거의 4세기경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들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부정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까? 텍스트 증거는 많은데 몇몇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 모든 당시 불교 공동체의 사정을 말해준다고는 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쇼펜의 반론은 매우 유효해서 그 당시 불교, 그 다음에 이후로 많은 그 불교학자들은 이제 히라카 아키라의 적어도 불탑 가설은 포기하고 텍스트 경권 신앙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그 대승이 주도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뉴질랜드 출신의 학자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반주산매경 연구에서 초기 대승의 중추적 역할은 제가가 아닌 승가였다고, 승려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히라카 아키설에 대한 정면적인 반론이죠. 예, 그러면서 그는 이 초기 대승 경제에서 제가 신자의 역할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엄격한 고행 이상이 나타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고행 전통의 찬양은 사문 전통의 바탕을 둔 초기 불교의 본래 성격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고, 따라서 대승은 불교에서 엄격한 고행 전통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이 반주산매경은 원시 정토경 중에 속하지 않지만 175년에 낙양에서 번역된 그 문헌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의 경전입니다. 여기서는 그 제가 역할보다는 승려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불교 시공에 대한 어떤 반감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의 중심적인 요소는 완전한 붓다를 향한 추구, 즉 보살의 선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승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붓다가 되기 위해 자신만의 구제를 위해 아란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열등한 해탈도를 추구했던 자들에 대한 반감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그 해리슨의 주장, 제가자가 아닌 엄격한 출가자 중심의 그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가설이 역시 히라카 아키라의 제가자
중심의 운동이라고 하는 가설을 제압했죠. 자,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는 그런 학문적인 논문을 안 써도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히라오카 아키라가 그 제가자 중심의 가설을 강하게 섰기 때문에 그에 반대해서 그 출가자 중심의 가설이 또 제기되고 유행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타카라든가 다른 운동에서 보여지는 건 역시 제가자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출가 제가자의 이분법과 같은 그런 바보 같은 도식이 이 생에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적 열정을 받은 사가 제가자 생활을 하다가 출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가자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열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강력한 초기 불교의 그 붓다의 수행법을 다시 실천하고 있다는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칼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불교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두 사이가 뭐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시대, 불교가 성행하던 시대는 그것 갭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갭이었을 텐데, 그리고 많은 제가자들이 그 출가자들, 승려들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출가 승려인 그 비구니가 그 사원을 위해서 돈을 기부해갖고 명문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출가제가 지나친 엄격한 이분법은 오히려 전체적인 그 불교 사회를 이해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요새는요. 논문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전 시대에 뛰어난 업적을 뒤집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설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승원의 소유권 문제에서 이 승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 절을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제가자가 지원을 했으면 제가자가 갖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것들은 아까 말한 쇼펜이 보여준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그러하다면 실제로 이 승려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죠. 주인은 제가자고. 그러니까 이 소유권 문제에서 우리들은 제가자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이고요. 또 이 길기트 마누스크립트, 길기트 사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1931년도부터 3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약 160종에 되는 사본들이 발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기트 사본이 소위 티벳에 1937년에 발견된 티벳 사원에서 발견된 대승 정전들에 비하면 퀄리티 면에서는 굉장히 그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었거든요. 여긴 초기 경전뿐만이 아니라 대승 경전들도 포함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슈파에 부속된 2층짜리 건물에서 발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전의 관리는 출가자가 맞지만 보다 큰 책임은 그 지역의 제가자 집단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출가가 그렇게 쉽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제가 출가의 연속성은 당시 이 길기트뿐만이 아니라, 길기트는 지금 파키스탄의 그쪽에 있는 곳이죠. 가장 나이 많은 분들이 사는 그곳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 이 길기트의 맥락들이 다른 인도 전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가 워낙 넓고 또 대승불교가 시작된 것이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5, 6세기까지가 최소한 연구 대상이니까 그 방대한 지역의 오래된 역사가 하나의 방식대로 굴러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 역사적 기록에서 법현이 399년에서 416년인가요? 인도를 여행했을 때 거기서 대반열반경의 사본을 그 당시 파탈리푸트라에 있는 한 정사에서 제가자로부터
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과 통하거든요. 즉 이 제가자의 보다 큰 이 제가자는 보다 그 넓은 의미에서 그 사원의 관리자였겠죠. 앞에 기록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제가 출가의 그러한 이분법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었던 그 방식대로 보살운동을 제가 출가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연결된 하나의 불교 공동체의 공동 산물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로소 그 라타나쿠타 보적경루에서 49개의 경전에서 제가자가 주인공인 경전과 출가자가 주인공인 경전의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뭐 우리 연구원에서 유마거사라든가 식만부인을 워낙 이경호 선생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대신경전의 롤 모델로 하고 있고, 사실 거기서도 보적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동시에 그 출가보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자 불자도 반드시 그 상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 불교 공동체에서 보살운동을 이끌어 갔었던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열정적으로 불교 경전의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오래돼 있지만 나중에 그 육아사지론을 강연을 들을 때 적어도 3사람의 제가자로부터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수준의 학식이 있는 제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당시 불교 공동체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의 집단에 의해서 불교 공동체가 일면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일면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불교 공동체는 살아있는 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도 어떤 정도의 주와 객 혹은 본과 말의 관계는 상징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독점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불교 정신의 쇠퇴고 불교 공동체의 쇠락으로 이어질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리심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보살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심도 성문의 보리, 연각의 보리, 불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보리심들의 보살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살의 마음 혹은 보리심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유가영파의 설명에 따르자면 발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아잔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전생에 혹은 내생에서까지 죽어서 대대생생 나는 보살의 길에 가겠다. 즉 보살의 길에 가겠다가 이타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리행은 기본이고 수행자로서 누구나 자리행을 하겠지만 이타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대비심, 공성과 방편을 하게 되는데 실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타행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겠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절대적인 이타행,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에서는 성취될 수도 없고 성취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실존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뭐 가장 우리가 쉽게 비유로 드는 게 무착보살의 깨달음의 스토리거든요. 무착보살이 그는 대승불교의 개창자입니다. 실제의 개창자고 그의 동생인 세치는 대승불교 유가영파의 사상적 토대를 확립한 인물이고요. 그런데 그 무착이 원래 저쪽 파탈레프트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월지국에 네, 거기서 태어났는데 공부는 이 바탈리푸트라 중부인도 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란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읽었던 어디선가 읽었던 반야경에 일제법 무자성 무생무명이라는 그 등등의 경전을 보고 의미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공부하자라고 해서 아란이 되지 않고 이 공부하기 위하여, 이건 그 당시 미륵을 만나면 미륵보살께 청해서 이 얘기를 듣겠다 했고, 미륵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도를 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미륵을 못 만나고, 다시 좌절했을 때 낚싯물에 떨어지는 낚싯물에 바위가 파지는 걸 보고 다시 열심히 3년간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안 되니까 다시 좌절해서 나왔을 때 그 박쥐에 드나드는 날개짓에 바위가 하얗게 변한 걸 보고 다시 내 노력이 필요하구나 해갖고 다시 수행하고, 다시 또 3년이 지났지만 못 만났을 때 다시 박물장사를 만났을 때 박물장사가 쇠를 페이퍼로 문질러 갖고 바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내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돌아가서 수행을 하죠. 도합 12년을 노력했지만 미륵보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하여 나갔을 때 이제는 완전히 수행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겠죠. 아마 가끔 상상을 해보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나는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해갖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마을 오기 위해서 어떤 개가 여름에 허벅지에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구더기들이 버글버글 거리는데,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이 무착의 마음에 큰 연민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개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옷을 벗어가고 조그만 칼 하나를 바꾸고, 그리고 개로 갔는데, 그러나 개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일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구더기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실존적인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럼 줄겨 사용되던 불교에서 자타카의 경우를 갖고 줄겨 사용되었던 실존적인 딜레마인데, 하나의 생명을 구하려면 또 다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 역설에 부딪힙니다. 그때 불교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베어냅니다. 그래갖고 걷다가 구더기를 옮겨 놓죠. 더구나 구더기를 칼로 올려면 죽으니까 자기 혓바닥으로 자기의 베어낸 살에다가 올렸는데, 어차피 구더기는 조금만 있으면 죽으니까 하루 더 살면 되는 거죠. 하루살이지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니까요. 하루가 영원인 평생인 존재에게는 우리 인간의 100년만큼 귀중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한 마리의 그 구더기를 옮겨놨을 때 미륵보살이 나타납니다. 좌절해서 그러니까 물었을 때 미륵보살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발심을 했을 때부터 내 옆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 거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나 깨달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조차도 그러한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초기 불교와 달라지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비달마의 그것과 달라지는 그 적극적인 어떤 연민심.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평등심이고, 혹은 능가에서 말하듯이 일체 중생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보는 그러한 차별 없는 태도가 마음속에서 개발될 때, 그때 비로소 대승적인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이 욕계는 모순덩어리 세계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보리심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결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발보리심은 그것이고 두 가지 대립되는 목표를 하나는 욕망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초월시키려고 하는 그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반야와 혹은 지혜의 힘이고 마치 원심력과 같은 거죠. 하나는 이 세계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들이는 대비심이나 방편과 같은 구심력을 갖고 있는 힘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읽고 그 다음에 읽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중요한 귀절만이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2절은 남아있어요. 그 처인이 위버맨시인데 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시면사에 놓여진 그 계곡인데 계곡사에 놓여진 시면을 외줄기 밧줄을 타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상하게 그 귀절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불교 보살 운동을 하면서 혹은 대승불교의 스피리투얼리티를 배우면서 바로 이것이 보살행을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언덕은 초월적인 열반의 세계죠. 이쪽에 피하는 거고 이제 차하는 우리가 떠내야 하는 세계인데 이 처인은 거기 그 두 개의 외나무 길에서 밧줄을 타는 인물인데 바로 보살행에서 그래서 보살행은 이 차 안에서 저 열반으로 가기 위해 건너다가 너무 열반에 근접하면 그는 다시 이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켜서 다시 이 차 안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또 차 안의 세계로 돌아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먹고 먹히는 세계에서 우리도 거기서 보면 머리 빠지고 진짜 딜레마 있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이실 때는 다시 공성을 개발해서 이 모든 것이 공하다. 어떠한 본질도 갖고 있자다 생각을 마음속에 개발하면 당연히 우리는 저쪽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살은 무수한 세월 동안 이것을 반복하는 존재로 기술되어 있는데 바로 니체의 그 말입니다. 그는 이 두 개의 절벽 사이에 놓여 있는 시면을 외줄기 타고 밧줄을 타고 가는 거죠. 그 외줄기 밧줄은 때로는 공성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비심을 통해서 다시 퇴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보살행은 또 그런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살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최고의 열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중에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열반으로 가지 않고 동시에 우리는 열반에 대한 혹은 완전한 붓다의 이념 없이는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쪽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의 그야말로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이전하는 그렇지만 용감하게 어떠한 의심도 없이 진행하는 그런 인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성, 자기가 어떤 인물이냐, 내가 성문에 적합한 인물이냐 혹은 보살행에 적합한 인물이냐 그 스스로 자기 확인을 해서 자기가 보살행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만약 우리가 문화적 유전자로서 보살행이 더 마음에 끌린다면 그 자기의 가문을 확인하고 나는 붓다의 가문에 속한 인물이다 라는 확인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결국 자리와 이타죠. 자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니까 의지체를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한 자기 고찰과 관찰, 자기의 욕망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부숴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걸 통해서 자리를 실천하면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동시에 이타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붓다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달로 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차별 없는 연민심을 적어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마음속에서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발심에서부터 그야말로 원으로서 서원으로서 그러한 발심을 하는 거고
나중에 더 우리가 성숙되고 정신적으로 성숙된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실천적으로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실천행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면 그런 제대로 보살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원을 품는 거죠. 그것이 위대하고 한 생 동안 그 생활 충분히 내 마음속에 담아둬도 충분히 그 지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올바른 삶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어떤 힘으로 남게 하는 그런 걸로만 그런 생각만 가져도 그것이 원보리심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천할 수 있으면 뭐 다음 세상에서 실천하면 되죠. 뭐. 우리는 어차피 무수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그것이 자리와 이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뭐 AI 시대 보살의 이상이 과연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AI 시대가 저는 축복의 시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축복의 시대가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욕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게는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승가와 제가의 평등한 불교 공동체의 구성이 되실 때, 그래서 한국 불교가 현재의 침체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각각의 우리 모든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불교 문제가 지금 이런 보리심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발심을 통해서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적어도 대승은 발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혹은 엄격하게는 종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도 없이는 그 방향타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겠다고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가더라도 이 세계가 그대로 놔두질 않잖아요. 욕망의 세계인데 모신덩어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방향타를 놓치지 않고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추동력, 발심의 힘이 없이는 이 세계를 그야말로 본심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건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불교에서 이 신가 교육에 있어서나 제가 교육에 있어서나 이 발심 문제는 말하지조차 않고 중요성조차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승불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리고 만약 보살사상이 출가와 제가라고 하는 평등한 불교 공동체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믿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비로소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정신적인 스피리추얼리티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6주 강의 동안에 5주 동안은 좀 더 불교에 있어서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마지막에는 가장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승불교 개념인 보살에 대한 것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충분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안성주 교수님은 국내에서는 유식사상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난 6년 동안 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앞에서 못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자리행과 이타행 구분이 없는 것이 보살행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셨네요. 만약 그러한 구분까지 없었다면 그분은 선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차별적인 세계 속에서 차별을 의식하면서 무차별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것들이 만약 일상적인 말해서 깨어있는 상태가 깊은 잠의 상태처럼 차별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매우 뛰어난 수행자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그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행도의 단계에서는 적어도 구별하면서 나아가는 게 조금은 자기 정체성 확립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람밀의 아까 세 단계에 그 상주하부 불교 쪽에서 말씀하시다가 중급의 보시는 장님에게 눈을 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베산타라 왕은 왕국을 버리고 아이와 척까지 보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위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바람일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시지는 말고 그러한 희망을 품고,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 그걸 하면 눈이 없으면 나는 불전을 더 볼 수 없을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역시 나중에 보살계에서는 더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 몰두하는 상황에서는 탈의를 거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고요, 죽기 전에 장기 기부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극단적입니다. 이게 일종의 저는 각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요새 같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그걸 다뤘겠지만 옛날에는 그 스토리텔링이 단순해야지 강력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스토리텔링에서 여러 가지 따르면 부속장치 집어넣으면 그 맛이 좀 떨어지니까 아주 다 생략하고 난 다 버려. 그래도 원한다면 자식도 버리고. 왜냐하면 그다음 자식은 소유물이니까요. 처도 소유물이고. 이건 요새와 같은 세상에서는 큰일 나죠. 그런 짓 하다가 비인간적인 만행으로서 부정되는데, 다만 우리가 원해서 모든 종류의 내가 소유물을 실적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원을 개발하는 건 티벳의 경우에서 티벳에서 만달라 공양 같은 걸 할 때 모든 천신들에게 공양할 때 이 모든 보물들을 공양을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들 전부.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 공양하면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불교 업설에 따라서, 의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독일 말로 아우시누젠, 이용해갖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선한 의도로 타인들에게 마음에나마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이공덕이라고 하듯이 타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연민을 가지는 것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덕입니다. 마음의 증오심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보시, 지계, 인욕 등의 행위는 선한 것이지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열반으로 가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하셨나요? 이건 수행뿐입니다. 비파샤나나 샤마타, 불교 전통은 비파샤나였지만 일단 정려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파샤나 명상을 통해서 그 여실지경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에 의해서 대상이 투사돼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대상은 그야말로 그렇게 나의 욕망대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욕망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이죠. 근데 대승은 더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커트하고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그때 일으켜서 다시 이 소위 상이 있는 이 세계, 소위 차별이 있는 이 세계로 환기합니다. 보살의 그래서 리턴 오브 더 보디사트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살이 이 세계로 다시 회귀하는 건 그의 의무예요. 마지막 단계에 도달된 보살, 우리 같이 보살행에 시작한 사람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정진한 사람도 있겠지만 초보자 보살에게는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고의 단계에 올라간 보살에게는 이 세상으로 환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부도에서 9단계에서 공성을 증득한 뒤에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공성에서 깨달은 무분별지의 통찰을 가지고 다시 생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연민심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성숙시키고 타인도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보살행의 목표입니다. 공을 인정한다면
나와 너, 동물과 식물은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한 공은 죽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세를 잘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앉아 계시지만 뭐 저도 68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옛날에 읽어봤던 번역서 우파니샤드 짤막한 그 번역본을 읽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자비로하라. 그런즉 자비로하라. 그런즉 자비로하라. 옴 하면서. 그게 참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술에 대해서도 연민심을 갖고 물론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연민심을 가지고 역시 또 자기 연민이 갖고 있는 그 함정에서도 벗어난다면 타인에 대한 자심과 타인에 대한 비심은 매우 중요하게 역시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자심과 불심의 공덕을 귀신들이 혹은 천신들이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심을 수행한 수행자들을 혹은 비심을 수행한 수행자들. 저는 그 천신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뭐 그렇지만 스스로도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덕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타인들과 그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신과 연심을 그런 마음의 성질을 컬티베이션 하는 게 굉장히 한 세상 살아가는데 좋고 좋은 자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제 딸만 둘인데 딸한테 말해도 지금은 귀에도 먹히지도 않아요. 승가는 붓다의 정신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자도 승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부터가 불교 공동체 의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적하신 것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는 비구비구니 우파사카 우파시카인데 물론 지금 우파사카나 우파시카는 남자 제가자 여자 제가자인데 제가자라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겠죠. 보통 정확하게 근주자라고 하는데 사원 근처에서 같이 식녀들과 생활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승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살아갔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불교를 믿었던 일반 신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속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자라고 해도 저는 전혀 거부감은 없거든요. 그럴 때 그 사부대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도 신가 공동체 쌍가라고 하는 게 사실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주장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전제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비구비구니가 일종의 뭐 주와 종의 역할을 있으니까 주된 역할과 그다음에 그 부속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있는데 그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치 한 사람은 하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차별을 짓는다면 비구니들이 비구에 대해서 팔경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낡은 방식과 똑같은 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같은 출가자들에게도 제가자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 공동체가 발전을 하려면 그런 방식대로 해나가서는 지금 세상에서 먹히지도 않고요. 제가 다른 말이지만 진짜 승려는 승려답고 제가자는 제가자답고 그럴 때 공동체가 있거든요. 어떤 스님이 사실 일반적인 교육을 따져보면 지금 제가자들의 교육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스님들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드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스님들이 그런 제가자 세속적인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존경을 받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가자들이 그걸 가지고 스님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출가한 목적들이 고귀하고 그들이 그걸 갖고 자리를 추구하더라도 그것들이 언젠가는 이 중생세계에 큰 빛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큰 리스펙트를 가는 건데 어떤 스님들 경우에는 마치 그런 교육의 차이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 생각은 출세관과 세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두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출세관적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자는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세관적 목표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그것도 원으로밖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가의 출가한 소위 말해 출가자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집어먹는 상태로 들어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세간적인 것들과 출세관적인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인 마냥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게 오히려 참다운 수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그분들은요. 불탑 신앙을 숭배한 제가자들 중에 석가모니를 찬탄한 전문적 낭송자 반학가들이 생겨나서 생계를 유지하는 만담꾼들이로부터 본생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네요. 반학가가 꼭 제가자인지 아닌지 제가자 그쪽은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디가나 마지막의 반학가들은 장부와 중부 혹은 다른 부들의 반학가들은 분명히 승려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그 승려의 수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자타카누는 자타가 승려가 맞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암송할 시간은 일반 제가들에게 그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훈련받을 시간들이. 그러니까 다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특정한 그런 텍스트가 승원에서 선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4부 니카야, 5부 니카야들은 중요하니까 당연히 채택은 됐겠지만 거기에 소부 중에 자타카드가 포함됐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만담가들보다는 스토리텔링이니까 뭐 일종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이야기들. 네, 알겠습니다. 저 설명하시면서 이미 대승 이전에 대승에 나오는 보살 사상의 근본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도 하신 것 같은데 대승에 와서 이게 경전별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방대해지고 또 이론적인 교설도 아주 정교하게 발전하고 레토릭도 아주 풍부해지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실천의 구체성이 충분히 실현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실제로 가질 수 있고요. 남방 전통하고 북방 전통을 비교해 봐도 역사적 증거가 많이 안 남아 있지만 정말로 그게 현실에서 말 이상으로 얼마나 구체성을 나타냈는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리와 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그것들이 동일한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만 있어도 이념적인 방식으로 비록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인도 사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런 보살의 이념들이 실적인 사회 현장에서 실천됐을지 몰라도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세기경에 디팡카라 슈리지냐라고 하는 아티샤라고 하는 인물이 승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가 그가 제일 존경했던 어떤 스승, 대부분 자리적인 모델이지만 그런 설법 자체가 사실 이타행이니까요. 불교에서는. 그것 이상의 뛰어난 이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법이 말로 최고의 이타행인데 거기서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어떤 스승이 일화를 아티샤가 말해주는데 무척보살랑 비슷해요. 그 사원에서 동료 승려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왈 이 사람은 사람의 생사를 먹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생사는 얼른 가서 구해오죠. 돈 주고. 근데 사람의 생사를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건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일말의 주저함도 후회도 없이 자기 엉덩이살을 베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 스님에게 약처방으로. 그러니까 그 스님이 먹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엉덩이살이니까 얼마큼 아프겠어요. 그런데 밤에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선잠을 드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네가 그러한 타인을 위해서 이 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의심이라든가 후회 없이 자기가 배워줬다는 후회 없이 그걸 했다는 건 참으로 네가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사실 보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병을 부어갖고 그를 치유해줬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러한 종류의 그 생각이 적어도 사원 공동체에서 유행되고 전승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당시 날란다라든가 비크라마실라 같은 승려 대학에서 적어도 매우 광범위하게 교육됐고 혹은 그런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뛰어난 승려가 되기 이전이니까. 그리고 또 역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타행을 뭐 단지 설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빈곤 환자에 대한 도움, 병자에 대한 치유 등등을 실천했던 것 역시 불교가 도입되고 그 불교도들이었거든요. 동아시아 당의 대승불교도들밖에 실적으로 없었을 테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들이 실천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역사적 또한 증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그러한 보살의 이념들이 레토릭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레토릭도 아름다운 레토릭이니까 지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레토릭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려고 하고 더 멋있는 결과를 거기서부터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네. 6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6분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5번은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마지막에는 아주 중진 교수님이신 안성도 교수님께서 보살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이것으로 이번 하반기 원효학당 강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에도 이런 불교 개념이라든지 또